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처럼 얽힌 어떤 문제를, 어떤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때론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컴퓨터를 껐다 켜듯, 핸드폰을 껐다 켜듯 인생도 재부팅하고 싶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뒤엎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늘 문제의 현장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봄과 코로나 엔데믹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오늘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 때였어요. 무언가를 갖출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그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1000번제와 솔로몬의 정성과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였던 것을 다 응답하실 것이고 그와 그의 나라의 번영을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축복의 약속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 것이며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될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복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와 부귀와 영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도 역사 속에 보면 없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흐뭇해하셨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라보시듯이 이렇게 인정받고 흐뭇해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빗줄기가 굵게 내리고 있죠? 네. 아멘. 근데 저 빗줄기를 굵게 빗줄기가 내려도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빗줄기처럼 강렬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내리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내려주시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뒤집어 놓으면 아무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새로운 시작에 어떤 그릇을 준비함으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이 다 받아 누렸어요. 어떤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이것을 떠올려요. 무엇이 있죠? 지혜를 떠올리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솔로몬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였던 것이 지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특별히 성경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솔로몬이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가정에 지독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력이요, 욕이요,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큰아들에게 왜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희들을 때리고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어쩔 수 있단 말입니까? 한편 인간적으로 참 측은한 모습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았고 착실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형과는 달리 당신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르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에 같이 자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삶이 달라져요. 그것은 삶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가 있는가, 그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속에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지금 지혜의 정의가 나타나 있고요. 보통 생각하는 지혜의 정의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일 속에서도 바른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남들은 모든 분별해내기 어려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리하고 그것의 바른 방향성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사람으로, 그 지혜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자신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지혜가 있으면 잡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생명의 열매를 나눠요. 생명나무의 삶.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삶은 우리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았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 주변으로 생명나무가 이렇게 서게 돼요. 12달 동안 매달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생수의 강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분별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너 기도 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솔로몬은 모든 일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그의 인생에 지혜를 주심으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솔로몬이라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뭐 왕권에 좋은 신하들을 달라, 부유함을 달라 이런 기도할 텐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면 솔로몬과는 달리 솔로몬에게는 번영을 주셨어요. 그 지혜로 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달리 이 지혜의 생명나무가
되어지지 못하는 자리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볼 때, 아니 우리도 지혜를 구했는데 왜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해답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지혜,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 지혜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 9절 말씀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다시 9절을 읽어보시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재판 잘하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세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무엇으로 막 고백하고 있느냐?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은 꼭 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 듣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는 능력,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능력으로서 인생을 술술 풀어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그 지혜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풀리고 성공하는 지혜,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해서 더 잘 되어지는 지혜.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그런 지혜를 구해요. 이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솔로몬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면 세상이 구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에 미련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 지혜가 없어도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기 원했던 분별하는 능력은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요즘 흔하게 쓰는 말 중에 경청이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경청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를 가지도록 우리 몸에 이것을 반영해서 넣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뜻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특색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지으셨는데 귀는 몇 개를 주셨어요? 3개를요? 2개죠. 입은요? 하나 주셨죠. 여러분, 입이 하나인 지금의 세상도 시끄러운데 귀를 하나 만드시고 입을 2개 만드셨다면 그럼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먹는 거 많이 드시겠지만 2개 입으로 그만큼 탐욕이 더 강해진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보다 먼저 듣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경청하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귀가 2개구나, 입이 하나구나,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새기시면서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신앙의 요소가 듣기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편 95편 7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 하나님의 백성은 듣기를 잘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관철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경청의 자세가 세상의 성공에서도 필수인 것을 여러분 주변과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초나라 항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권 초기에는 전쟁에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점점 전쟁이 길어지자 결국 한나라 유방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초나라 항우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나중에는 패배했어요. 차이가 무엇인가? 초나라 항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떠냐? 한나라 유방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전쟁의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초나라 항우는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항우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수행하였고 유방은 여러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였기 때문에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통일하여 한나라를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청의 지혜, 듣는 마음의 지혜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지혜가 담긴 속담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한 가지, 남성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속담 한 가지를 제가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오늘 집에 가서 떡을 많이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이 많아질 거예요.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꼭 아내가 아닙니다. 거꾸로 바꾸면 남편 말을 잘 들으면 그 아내도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녀가 떡을 얻어먹고요. 자녀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떡을 얻어먹고요. 자다가도요. 여기서 아내는 꼭 아내가 아니라 편협한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 참 놀라운 것은 오늘의 21세기의 경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이 듣는 마음으로부터 다 시작되고요. 듣는 자리가 가장 성숙한 자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처음에는 오셔서 예배 순서 찬송하죠. 기도하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계셔요.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삶의 상황과 어려움을 다 토로해요.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한참 부르짖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침묵하는데 드디어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어떤 자리에서 듣지 못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비교하고 세상은 경쟁 속에서 뭔가 소유해야 너를 인정하지만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건 일이 아닙니다.
신음소리를 들은 자들의 책임 있는 반응의 자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예요. 교회 안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 속에서. 신방이요? 섬김과 찾아가는 돌봄이요? 일입니까?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들은 자들의 책임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경청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이 사회에서는 내 소리 내지 못해서 내 소리 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소리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의 지혜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삭이 고개를 숙인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듣는 마음의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으로부터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듣는 마음, 그 경청의 삶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솔로몬과 같이 새로운 시작으로 아름다운 열매까지, 생명나무의 삶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리예요.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맞추며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입니까? 단식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듣지 못한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남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소리를 들으세요. 교회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회에서 듣는 마음으로 불통의 세상 속에서 듣는 소통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하는 경건과 절제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의 역사로 이끄시는 거대한 말씀의 흐름에 참여하여서 솔로몬이 누린 것과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시고 오늘 솔로몬처럼 그 새로운 걸음의 시작에 바른 자세, 바른 그릇을 준비해서 부어주시는 저 장대비처럼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넘치도록 세상에 흘리시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